와 들보 비유. 9번 시작. 눈의 티와 들보 비유. 눈의 티와 들보 비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45절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7장 3절부터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신 말씀 속에서 눈의 티와 들보로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닫는 말씀에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실제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이 의도를, 영적인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입니다 하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이제 인도자들에게 한 얘기, 곧 제자들이 어떻게 맡긴 양무리를 인도할 것이냐 하면서 주님같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41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면서 못된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면서 45절에는 아주 핵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 다시 말해서 비판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하느냐면 너 마음에 뭔가 쌓여 있어 가지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너 눈에는 뭐가 있다? 너 마음에 쌓인 것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눈의 티와 들보가 무엇인지를 우리 알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하지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감추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접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러한 복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짐승은 짐승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고, 새는 새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고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만물도 만들어서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종교심이 많고 미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는데 그분은 뭐 능력이 없어 사람으로부터 섬김 받는 신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 주는데 뭘 주느냐?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호흡과 만물만 주실 뿐 아니라 독생자까지 주어가지고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시키는 일도 한 것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면서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할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그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아들의 영을 주었는데, 그래서 거룩한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함께한 형제가 되었다 말씀했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무엇이라 했냐면 8장 15절부터 보면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 곧 천사로 말미암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곧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또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또한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까지 다 죽어서 이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가지고 우리 몸뚱아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더더군다나 세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땅의 왕의 권세까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울 수는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다음 가는 영적 존재로 큰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금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까지 줄 뿐 아니라 지극히 높은 신,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택정함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냐고 다시 주님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오셔서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서 함께 할 것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라는 뜻은 가까이 있는 자, 곁에 있어 돕는 자, 증거자, 협력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나를 돕고 나의 모든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는 그 영을 보내주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니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18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 자신까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한다? 도와주러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뭐 도움 받으려고 오실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우리 능력이나 우리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보다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까지 곧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아들 주면서까지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가 되었고 이 은혜를 믿고 곧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유업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 세운 자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터인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리라 말씀하고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이런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이방 세상 사회 신을 숨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만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영역보다는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은 놔두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만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시니라 하면서 거기 보니까 두 가지 법이 있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서 율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죄인을 죄인으로 알게 하는 법이란 말이야.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뜻을 거역한 자인데 그를 하나님이 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 마귀가 죄인인 것을, 죄 범죄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고, 우리 인간도 죄인이 있을 때는 이런 죄가 있어, 너는 죄값으로 사망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하고 알려주는 법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를 죄인으로 형벌하는 법,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한 원수 마귀를 멸하기라는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가지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거고, 우리 인간도 죄인을 지으면 죄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형벌받고 정죄받고 형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은 형벌할 수 없잖아요. 공의인데. 그래서 율법이란 죄와 사망의 법을 주어 가지고 이 율법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양심이, 내 삶의 양심이 벌써 율법 안에서 정죄하고 송사하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사람들이 보여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 지면은 저 무슨 죄 지었어? 저 무슨 죄 지어서 이렇게 알게 만들고 그것을 비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라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믿고 진리 안에 사는 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옛날부터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해결받고, 진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곧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을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 율법은 육신으로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육신의 계명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서 우리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다가 무엇을 심령에 깔아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곧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아까 보셨죠? 6장 봤죠?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그 입으로 말하는데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한다, 정죄하는 얘기를 한다, 나쁜 악한 말을 한다. 이것이 무엇에부터 나왔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너에게부터 나왔다는 거죠. 남의 것이 보여질 때는 벌써 너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남들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면은 그 마음속에 나타나는, 눈으로 나타나는데 마음의 생각이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로 나타나? 눈으로, 눈빛만 봐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눈에 있는 티끌 같은 그런 죄악이 보였다는 거죠. 아주 작은 죄. 이건 서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잘못되는 허물적인 것이 보여지면은 그걸 가지고 빗박하는 사람이 있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너 망해하고 아주 저주스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속에? 목회자들 속에, 제자들 속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원수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는 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들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해 만드시고, 아멘.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한목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만 준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해를 주고 선인들에게 해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통일하게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다가 뭘 주기를 원하셨다면 생명의 성령이 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서 막 넘쳐가지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 속에 살기를 원하고, 아멘.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가진 눈을 가지고 남을 볼 때는 그것이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 티를 빼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살 수 있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온전한 같이 제자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말한 티와 들보가 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쌓였던 것이 나타나서 눈으로 같은 남의 그것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보이는 티는 우리가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허물이 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뭐 분쟁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그런가 하면 은혜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라 하던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눈 속에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다는 거죠. 들보가 뭐냐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기둥과 기둥 사이로 가로지르는, 우리도 여기 있잖아요. 이걸 대들보라는, 대들 큰 기둥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이 지탱하게, 지붕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대들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티는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이라면, 먼지 같은 것이라면은, 들보는 뭐냐면 온 집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온 집을 육중하게 만들 수 있는 크고 아주 굵은 이런 나무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 자기에게 뭐가 있다? 대들보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은, 대들보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자기가 율법적인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지만은 실제는 속은 율법에 날마다 정죄를 받고 있는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남의 잘못을 볼 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주라 그래야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줄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뭘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주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남을 죽이게 하는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은 뭐한다? 남을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져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이 이런 줄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은 그 안경을 쓰지요. 무슨 안경? 색안경을 쓰지요. 선글라스라고 그러죠. 태양을 방지하기 위한데, 이 선글라스의 그 뭡니까? 유리가 붉은색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 붉게 보여. 파란색이면 파랗게 보여. 노란색이면 누렇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을 보는 눈에 따라 가지고 남들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나왔다? 마음에 쌓인 것이다. 너 영혼에 무엇이 쌓였나에 따라, 어떤 영적 상태가 있느냐에 따라가 너가 남을 보는 눈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여서 그렇게 살면 영생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고, 외식자에는 화 있을 진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네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눈 가지고 남에게 도와줄 일이 무엇이냐, 저 죄인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주어가지고 살게 할 것인가, 그걸 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줄 때 너에게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만들어 주겠다. 오늘 약속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 살다 보면 타인의 죄가 안 보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죄인의
남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 죄가 보였다, 남에게 죄가 내 눈에 띄었다 한다면은 저 사람은 뭘 받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살 자다,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서 은혜와 진리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요, 힘이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하다못해 남을 미워하고 시기 분쟁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힘이 났어요? 엄청나게 힘이 났던 우리가 오린 테스트를 통해서 알잖아요. 또한 그것을 힘이 난 사람한테 남을 내가 옛날 미워했던 사람에 미워할 때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더라? 다시 힘이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은혜 안에 살게 만들고, 남에게 타인에게 정말 티끌 같은 죄라도 범치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 이웃은요 늘 자주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요 아주 날마다 다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남의 허물이 보여질까 가장 많이 보여주시죠. 남들도 내 허물 볼 수가 있고 나도 우리 가족들 허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멘, 진리 안에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에게 그런 걸 주었는데 가족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예의 아들이 되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신 말씀을 이룬 줄 믿고, 우리 신앙 정말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에 율법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법을 채워가지고 은혜와 진리의 법 가지고 저 사람에게 티를 빼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도자가 되면요 자꾸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진리 이웃으로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복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의 티와 들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법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내가 먼저 은혜와 진리 안에서 들보를 빼버리고 남의 눈의 티를 정말 밝히고 그 티를 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